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천사 세 사람이 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실까? 그랬어요. 그러자 나머지 한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천사들을 불러서 이런 말로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어 오너라. 그래서 천사들은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카메라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가지고 각자 찍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오국백과가 무르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농부의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10년 만에 얻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셋째 천사는 큰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의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화가의 미소를 찍은 사진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들을 다 보시고 그 사진을 다 보시고 천사들에게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사람은 그가 맺은 열매로 산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곡식과 자식과 그리고 예술 작품을 생산해냈지만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천사들은 하나님도 꽤 재미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재미있을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에는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이 더 즐겁겠느냐 아니면 생산한 농부가 더 즐겁겠느냐 물었어요. 또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더 기쁘겠느냐 아니면 아기 엄마가 더 기쁘겠느냐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과 화가 중에서 누구의 기쁨이 더 크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물었어요. 세 명의 천사들은 마땅히 농부와 엄마와 화가가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은 나의 작품들이다. 그들과 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천사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고 이 세 천사가 동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 기뻐하시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쭉정이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해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한 달치라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말씀했어요. 화가가 작품을 쫙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완성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완성한 그림을 앞에 놓고 흐뭇하게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너희들은 내 글작품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훌륭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꽤 땀을 흘려서 노력한 끝에 큰 사업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회사에 내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권세의 열매를 맺어 최고의 지도자가 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국의 한 법원 뜰에 심어 있는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포도나무 열매가, 그 법원 뜰에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열매가 영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가장 맛있다고. 많이 열리도 않죠. 한 그루 나무에서 몇 송이가 열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식물 전문가들이 시종자로 쓸 묘목을 거기서 받아내려고 그 포도나무를 연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무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뿌리가, 그 법원뜰에 있는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근처에 흐르고 있는 테임즈 강까지 그 뿌리가 뻗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뿌리가 강바닥까지 연결되어서 풍성한 수분과 좋은 양분을 쫙쫙 빨아들이고, 그래서 맛 좋고 영양 있는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하시고 복에 권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자,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시냇가는 뭘 비유합니까? 시냇가는 뭘 의미합니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단장 너머까지 뻗어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주고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